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 말씀인데요. 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 많은 곳에서 이 문건을 광고로 이렇게 슬로건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 광고를 한번 찾아보니까 모 병원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경험만. 고객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으로 바꾸겠습니다. 고객의 미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광고 업체는 공항버스 외부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드립니다. 광고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또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광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운 맛과 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심지어 소주 광고에도 이런 문건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원하게. 여러분 술은 끝까지 마시면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이런 광고가 소위 말해서 고객들한테 먹히니까 이런 광고를 쓰고 이제 슬로건을 이렇게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광고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100%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교육 사업을 했을 때 이제 광고를 많이 내어봤는데요. 광고를 위해서는 실제로 과장해서 광고를 내는 적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이런 표현들, 광고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어쩌면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100% 이렇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100%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춘 그분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위해 처음부터 우리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장차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하는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죠. 이 질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각각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고는 제자 한 명인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름 예수님께서의 의도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인데,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9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주님의 사역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해서 보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궁금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 예수라는 인물이 결코 평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자신이 참수한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혼란에 빠진 사람이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주님을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에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밝혀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황을 파악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만큼은 막연한 추측이 아닌 궁극적인 대답,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 사실을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확히 모른다라고 해도 너희들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답변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으로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출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신앙을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직후에 당신의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예고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성숙한 그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사역과 자신들의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어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이적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과거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더 성숙해질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예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그 배척과 조롱과 그 수많은 그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그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고난 후 영광이라는 순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칙임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정한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종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죄로 인해서 인류 안에 들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고통도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그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인정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의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핏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번에 주어진 것과 동시에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네 번째로 당신의 그 영광의 보좌 아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5절과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소유를 할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욕심껏 소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권력과 물질을 우리가 추구하며 산다 하더라도 그 물질과 권력이 아무리 많고 세상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 짧으면 70년,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인생의 시작에서 끝나는 그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정한 시기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의 그 헛된 것들, 그 자랑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시간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칭찬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그 길을 내어주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는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28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는 그날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제자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그 대화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그것이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적인 진리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은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유일한 그 구원의 섭리를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베드로는 졸고 있다가 그렇게 그 모습을 목격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32절부터 3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에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 영광에 놀라 그곳에 초막을 짓고 머무르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는데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그 클루를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서 믿을 수 있게 그렇게 믿고 따라올 수 있게 하나하나 그렇게 증거를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비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는 방법까지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단지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소설로 그렇게 취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 판타지에 나오는 그러한 신화 같은 그러한 얘기라고 말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라는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그 불구자들을 보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말을 해도 결코 100%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만이 되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 분명 그 길을 따라서 나간 이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